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샘지기 청년들이 있죠. 우리 온샘지기 청년들이 지난 겨울 수련회 때에 요리 대회를 했었습니다. 요리 대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냥 멋지고 예쁘기만 한 게 아니고 요리들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기 재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마음껏 발휘해서 요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의 요리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받은 거고요. 청년들이 만든 요리가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 교회에 올해 표어를 담은 요리예요 합니다. 올해 표어를 담았다고? 여러분, 표어가 뭐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부추로 허리를 동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특합니다.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교회의 표어를 담아냅니다. 아마 제가 그날의 심사위원이었다면 이 팀에 가장 최고의 점수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표어는 살짝 마음에 부담을 주는 표어인 게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작년 말에 목회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표어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부담감이 살짝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허리띠를 꽉 묶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강의 요청도 사양할 때가 많고요. 원고 청탁 받는 것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직장 일에, 가사 일에, 또 자녀를 돌보랴, 또 부모님도 챙기랴, 거기다 교회 봉사까지 아마 몸이 10개라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쉬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을 올해 표어로 삼게 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차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주님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자, 이런 걸로 표어를 삼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올해 표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어를 기치로 해서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하며 어떻게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 있던 1세기 당시에 남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발목까지 쫙 내려오는 그런 긴 원피스 같은 옷을 남자들은 즐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은 사실 조금 불편했었죠. 일을 할 때든지 또 빠르게 달려가야 할 때든지 그럴 때 영락없이 발에 걸리고 방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긴 옷자락을 허리춤에 이렇게 밀어넣고 또 허리띠로 졸라매서 자유롭게 다니려고 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이 육체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 대신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졸라매서 뭔가를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치면 강한 적들과 싸울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요. 운동선수로 치면 앞으로 달려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즉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으라 이것이죠. 새롭게 마음을 먹어라. 때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초심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올 초에도 여러분들 초심을 가졌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초심에서 멀리 가게 됩니다. 나사 풀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잡고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느슨해지고 풀어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로 일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여러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왜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쉽게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편하려는 쪽으로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죠? 자고 싶어지죠. 될 수 있으면 더 쉬려고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바쁘게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일에는 그렇게 게을러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게으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이죠.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요, 안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편지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주기도 하죠. 미워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또 욥처럼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막 흔들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살던 60년대 당시에는 이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공격해 왔습니다. 마귀는 네로라는 그런 악한 왕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각종 차별과 또 각종 조롱으로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마귀의 모습을 두고 베드로는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삼켜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특별히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분들 계시죠. 또 아직 믿음의 걸음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북한에서 이제 막 휴전선의 철조망을 넘어서 이 자유의 나라로 오신 분들과 비슷합니다. 마치 죽음의 땅 북한에서 넘어온 것처럼 그 마귀의 소나기와 그 지배로부터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국경만, 그 철조망만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와 또 다스리심을 받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악한 원수, 그 마귀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빼앗긴 먹잇감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도 허리띠를 동여매셔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 기대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100% 공통적으로 확신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썼던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이나 요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가정문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가정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다시 오실 것으로 알고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질 않습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누구를 마음에 두고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을 참아내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타협해서 살라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근신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참아내는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고 살면서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참아낸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두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5장 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
하십니다. 마치 운동선수들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4년 동안 맹연습을 하죠. 그러면서 눈물과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결국에 금메달을 따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성도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요, 시간이 쫙 흘러고 나면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가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실 관은 어떻다고 하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냐 하면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온전히 바라며 싸우고 일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런 미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먼 미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항상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심으로써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질 않습니다. 그 방법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브루스 바튼이라는 신약학자도 본문에 근신하라는 말이 자신을 훈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귀와 싸울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공격에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김연아 선수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 훈련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일상이 된 것이죠.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서 큰 화제가 된 선수가 있었죠. 최가온이라는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고3 학생인데요, 이 앳된 고3 학생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훈련에 빠지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훈련 받기 싫은 적이 없었나요? 최가온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일이니까요. 그냥 밥 먹듯이 훈련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3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음의 목표가 뭡니까? 하는 질문에는 또다시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다음의 목표는요, 지금의 저보다 더 잘 타는 거예요. 지금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최정상에 오른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삶 공부에 참여하는 것, 목장 모임에 함께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훈련은요, 어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밥 먹듯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고 느끼실 때에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가운 선수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더욱 말씀을 공부하시고 더욱 목장 모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느슨해지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웬만한 훈련 다 해봤다면서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은 멈추시고 그 김연아 선수의 말처럼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품었던 그 영적인 목표와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매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은 강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요, 정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 그 옆 선수에게 부딪히고서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전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도 않고서 계속 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성도들은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서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올해 표어를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불끈 쥐어보십시오. 저를 따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네, 이번 주부터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매시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